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마지막 때 있을 재림의 노정을 한 편 한 편 드라마로 담아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복습을 해볼까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였죠? 네, 7별과 7금초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살후 2장 3절을 보시면 재림의 과정을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총 3단계로 진행이 되었죠. 주님이 강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강림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 그대로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그 순차대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니까 7별과 7금초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일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새롭게 등불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7별과 7금초대의 그 노정은 이미 예언되어진 그 노정대로 간다는 거예요. 2장과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었어요. 7별과 7금초대의 그 결말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을?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정대로 2장과 3장이 진행이 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장과 3장은 편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장과 3장은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3장 다음에 우리가 4장을 보면은 4장에서는 이 일 후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구성도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장 1절에서의 중요한 단서는 이 일 후에, 즉 2장과 3장까지 편지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7 무지개가 있었고 또 24보좌의 장로들의 의자도 있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해서 5장으로 갔습니다. 4장에서는 전체적인 천국 구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조직 구성도를 보여주시고 5장에서는 그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느냐? 하나님의 보좌로 맞춰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슨 책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몇으로 봉한 책? 7인으로 봉한 책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7인으로 봉했으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사도연이 크게 울었는데 누가 볼 수 있게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이 책을 이제 7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되셨고, 그리고 이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이제 넘어갔었습니다. 책이 넘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로 치면은 옥새와 같은 격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정권이 이제 누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5장의 제목을 또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한 중요한 일이 또 5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져야 되겠어요? 책을 지금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6장을 가니까 이 책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는 겁니다. 총 몇 개의 인이에요? 7인이었죠. 이 7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또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였습니다. 7인 중 7인을 모두 다 뗐었나요? 아니었죠. 7인 중에서 6개의 인을 먼저 떼고 그 나머지 하나는 조금 있다가 빼려고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6개의 인을 뗄 때 마지막에 가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고 또 지도자들, 왕들은 다 굴 속에 숨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떨어졌죠. 즉,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행해 오던 그 교회라는 존재의 가치를 이제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일곱 사자를 통해서 2000년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주자로 이 일곱 별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일곱 별의 종말은 일곱 별의 종말은 곧 모든 교회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 일곱인의 재앙과 심판의 대상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별의 그들의 그 종말은 결국 모든 교회의 종말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였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운 이 일곱 교회가 다시 재앙과 심판을 받았으면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구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 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했지만 누구를 또 세웠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보내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새로운 구원의 발판을 열어주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전개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자, 7장 1절에도 아까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2일 후에라는 것은 사건의 무엇을? 그렇죠. 사건의 전후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장 1절에 2일 후라는 것은 그 앞에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는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몇 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7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과 3장은 그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장 다음에 4장이 와야 되지 5장이 오면은 안 되죠. 2일 후라는 단서를 주신 것처럼 오늘 보는 이 7장도 6장까지 인을 떼는 일이 있은 후에 7장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펼쳐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네, 더 이상 불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렇다는 말은 그전에는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6장에 그 일곱인의 재앙과 심판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장에서 7개의 인인데 6개만 뗐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으니까, 아직 하나가 남았으니까 잠깐 바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재앙의 역사, 이 재앙과 심판의 역사의 전반전이 지금 끝나고 7장은 잠시 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7인은 또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잠시 쉬고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7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7개의 나팔 재앙은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대요.
자, 인을 생각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인, 도장을 생각하죠. 우리가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니까 7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죠. 그 인봉했다는 것은 서류 봉투를 봉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쾅 찍어서 표시를 해야 그 계약서의 효력이 생겨나듯이 지금 하나님도 도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7장이랑 14장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장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제목에 적힌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사용이 돼요. 도장, 우리 동물들도 소나 말들도 그 농장의 표시로 이렇게 도장을 찍죠. 소유권을 표식을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정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또 인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장은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잘못한 죄수들에게는 그 표식을 하려고 불로 찢은 것을 이마에 지지죠. 불로 지지는데 그러한 도장이 아닌 어떤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오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은 새로운 말씀을, 완전 새로운 말씀을 이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지만 이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셨죠. 어떤 것으로? 방주라는 것으로. 또한 노아 홍수가 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노아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도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이제 배신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변질이 되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새로운 말씀으로 전파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다 변질이 되었죠.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종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또한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왔죠. 2000년이 왔는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이 7별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즉, 이 6장까지 교회 시대를 이제 끝내고 7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의 말씀의 최종 수신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즉,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완전 새로운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즉, 2000년 시대까지 흘러오던 그런 똑같은 말씀이 아닌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었죠. 7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14만 4천의 무리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누구야? 14만 4천 명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서 등장을 해요? 그렇죠. 해 돋는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해는 어디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죠. 자, 성경에서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이제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막의 구도도 보면은 그 성막의 문도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갈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네, 여기서 지금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실까요? 4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아까 천사는 해 돋는 곳에서 나오고 또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41장을 보니까는 어디서 나온대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하죠. 어디요? 동방에서. 그 다음에 또 8절 9절을 보니까는 그렇죠. 땅끝 모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애굽으로 가실 것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그리고 그 사역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부터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성취를 하셨죠. 어떻게 올 것이며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모든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도 그러한데 말세, 재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노정도 성경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하셨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쪽이고 땅 모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짐작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면은 더 감사할 노릇이겠죠. 즉, 이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하게 그 재림의 노정을 정교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그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7장을 보시면은 이 천사가 바람을 지금 붙잡으라고 했죠. 바람을 왜 붙잡아야 하냐면은 14만 4천이 이제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도 했고 또 보면은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도 했고 또 몇 지파? 네, 12지파예요.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뽑아내서 14만 4천 명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14만 4천 명이 라고 하는 이 무리가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가 되는데 14만 4천이라는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9절에 나옵니다. 7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있고 그렇죠. 그와 또 구분되는 흰물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자, 흰물이라고 했을 때 흰물이 앞에 표식이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래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이다 라고 해놓으셨는데 흰물이라고 했을 때는 셀 수 없는 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14만 4천이 나올 때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흰무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 14절을 볼까요?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라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한날에서 나온 자를 가득인데 어린 양의 뒤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는구나. 네, 14만 4천 명이 나올 때는 이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14절에 이 흰무리가 나올 때는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잡고 있던 이 바람을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풀었으니까는 이런 큰 환란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에 가시면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요? 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을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했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본다면은 그렇죠, 이기는 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가지는 또한 복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가진 것이 14만 4천이 가지는 혜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14만 4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수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담부터 있었던 그 순교자들, 모든 순교자들의 숫자예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14만 4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신학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라 했을 때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야 라고 했다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말을 하는 거야. 또는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순교자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주장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수를 상징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14만 4천을 인수분해를 하면 12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2는 구약시대의 그 12지파를 표현하고
여기에 12는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의 숫자를 표현을 하고, 이 1000은 10의 3승, 세제곱이거든요. 10을 만수라고 해요. 꽉 채운 숫자. 만수인데 3이 있죠. 이 3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구원받을 숫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성경 7장을 보니까는 14만 4천의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무리? 흰 무리가 있었죠. 흰 무리 앞에는 셀 수 없는 흰 무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고, 흰 무리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일까요? 한번 성경책을 볼까요? 자, 9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 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옷에 대해서도 배웠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라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14만 4천의 무리를 분류하시고 또 흰무리라는 또 다른 무리를 분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의 주장대로 본다면 모든 구원받을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로 셀 수 없는 흰무리를 만드시지는 않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구원받을 숫자를 상징해서 14만 4천이라 한다면 성경을 보니까 흰무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흰무리도 같이 포함돼서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14만 4천을 따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흰무리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상징수라고 했죠. 야곱의 12아들이 상징수인가요? 실제로 12아들을 낳았죠. 12지파를 구성을 했죠.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상징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속사적인 흐름을 지금까지 배워왔죠. 그랬을 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다면 상징수를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실제수를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앞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의 숫자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선민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운동들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핍박을 받아오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맞나보다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 싶은데 우리가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 14만 4천이 출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했죠. 1일 후에라는 것은 6장까지 6개의 인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6장에 6개의 인을 어떻게 뗐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6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유대인들의 숫자도 그러면 아니고 세 번째는
이 14만 4천을 모든 순교자의 수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6장을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누가 있었어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피값 갚아주세요 하고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한다는 것은 그 가슴을 맺힌 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지금 당장 신원을 해준다고 했나요? 조금만 기다려라고,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순교자도 하늘에 정해진 숫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순교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라면 누구부터일까요? 아벨부터죠.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럼 아벨부터의 수많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해온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장도 무엇을 간과하냐면은 7장 1절에 이 일 후라는 것을 간과하는 해석이에요. 14만 4천이 나와야 되는 것은 6장에 6개의 인을 떼고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돼야 14만 4천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벨부터 예수님 이후에 그 순교자들은 7장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순교자 이 해석으로 하면은 뭔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즉 이렇게 순교자의 모든 숫자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은 이 14만 4천은 7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벨부터 예수님 이후에 그 많은 순교자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빈틈 있는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럴싸하게 들리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왔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은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흔들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면 도대체 14만 4천이 뭐냐 하고 봐야 되겠죠. 자, 진짜 올바른 14만 4천에 대해서 일단 보기 위해서는 14만 4천과 하나님은 흰물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해놨어요. 14만 4천이 있고 뭐도 있다고요? 흰물이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땅에 속한 부활도 있고 하늘에 속한 부활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부활을 하고 싶으세요? 하늘에 속한 부활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왕 할 거면 하늘의 것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들도 별들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에도, 이 천사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나눠주십니다. 22장 12절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우리 문화 비유 기억나시나요? 문화 비유 할 때 한 사람에게는 10문화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5문화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문화를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10문화를 받은 사람, 5문화를 받은 사람은 각각 2배로 불려왔는데 1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문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상을 주기를 10문화를 불려온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주시고, 5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불려온 사람에게는 5고울을 주었고, 1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있던 것도 떼앗아 버렸죠.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이렇게 했던 무리들을 보면은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한 만큼 그의 상응하는 그런 보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를 했던 사람들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상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이 14만 4천은 또 나올 거예요. 14장에 가서도 20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다룰 거니까 그때 돼서 조금 더 보고, 아까 14만 4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다, 12지파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진짜 저기 이스라엘 나라를 혈통적인 거를 얘기하나 보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옴으로부터 이제 끝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굳이 그런 혈통을 따지려면은 이 재림에 대한 비유들은 동방이고 땅끝 모퉁이 땅이고 동쪽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지리적으로 동쪽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런 혈통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24만 4천을 유대인들 것이라고 우리가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알아가지고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7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9절에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7장 9절에도 2일 후에가 나와요. 즉 7장 8절까지 14만 4천이 구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건의 순서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 흰무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흰옷을 어떻게 희게 했냐 보니까 14절에 어떻게 희게 했대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절을 보면은 이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셀 수 없는 흰무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14만 4천에게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흰무리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온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본다면 그 온 지구촌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니까는 소유여도 이렇게 지도자는 필요하잖아요. 이끌 사람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제사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였었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제일 위에가 브라만 계급입니다. 승려. 그리고 그 밑에 왕과 귀족의 이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지금은 다 재정분리 사회가 되었죠. 정치와 종교가 따로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면은 이 재정일치 사회가 되어질 텐데 그때에 필요한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니까는 누구의 법도대로 행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상이 통치되어지겠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할 그 세상이 됐을 때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이 14만 4천 명의 무리, 천 열매라고 하는 이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이나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면 두 번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흰무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14만 4천, 천 열매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연하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14만 4천이 되면 좋겠어요? 흰무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은 말 안 해줘도 알죠. 네. 자, 흰무리와 천 열매의 이 복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은 오늘 하루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한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거를 이기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고 사색을 해야 그 올바른 깨달음을 우리가 도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눈앞의 이익에 우리가 또 치여서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또 살아가게 되겠죠.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의 닥칠 미래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 미래를 알게 되었으면은 그 미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예언을 알려주고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대요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계시록에는 이 재림의 노정이 모든 노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림에도 어디서 어떻게 날지부터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처럼 그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나팔 불면서 오실 거야, 밤에 오실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세세한 과정들이 계시록에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이스라엘로 완성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14만 4천이 안 되면은 무엇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흰물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지구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분류로 나누신다면은 우리는 배웠으니까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 싶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주신데 우리가 꼭 붙잡고 가져가야 되겠죠.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혜택을 받은 거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왔으니까 빨리금 준비해서 진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에도 그런 질서, 조직, 그런 계급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한다면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퍼뜨려진 이 말씀은 얼마나 이것은 가라지일까요? 진짜 참된 말씀일까요? 좋은 시일까요? 그렇죠. 가라지가 이렇게 세상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